2021년 12월 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이 겨울에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약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잘 하나님 은혜 속에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던지 모르고도 지었던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오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먹기도 하고 뒤에 두기도 하고 저 뒷좌석으로 내려놓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늘 주님을 내 중심 가운데에 모셔둘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고 찬양하고 높이 올리고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보람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남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공감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주기 성령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 45번입니다.
교동문 45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들어오게 되고요. 날씨가 춥다가 조금 풀렸다가도 결국 겨울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너무 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문을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은 냄새가 안에서 배겨가지고 안 좋은 냄새가 자꾸 되니까 식사하고 나면 좀 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에 외출할 때는 방문을 좀 열어가지고 환기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에하고 바깥 공기하고 온도 차이가 나면서 결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곰팡이가 피거든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서 곰팡이 생기면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5,000명이 넘었죠. 참, 이 백신이 2차까지 접종 완료가 70%라도 또다시 확진자도 늘어나고 또 병종이 또 생기고 이 여태까지 있는 전염병 중에서 제일 센 놈인 것 같습니다. 이 놈을 잡히진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외출 자제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프면은 결국 우리 고생이잖아요. 지금 병실이 없다는 뉴스 들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 고생이니까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잘 씻고 다니시고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도 올 겨울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그거 신청 기간이죠. 예, 요일 날짜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다 신청해서 카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힌 때 새 모래 위에 세운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채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에 모여 이르러 그 신에 보호해 주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금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동달하며 지식이 무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의 무심한 왕년을 즐거우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야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과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중함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치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치하게 되리라 하노라.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고 당신의 동물을 열흘 동안 시원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명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찰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이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돌격보다 10배나 많은 줄을 아니라. 다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선택하셔서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이상과 꿈으로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포로 귀환 이후에 되돌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편지를 보내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게끔 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찬 환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대비하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다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쉼없는 그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날씨 춥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활동하기 힘들고 마음마저 외롭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그리워하는 우리 병원에 있는 가족들까지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함으로 이 말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중에서 오늘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4번째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이야기가 12장에 부분에서 내용은 좀 짧아 보이지만 이 내용이 조금 방대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남유다 왕은 20명 왕이라 했습니다. 20번째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요. 그것을 우리는 기원전 586년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해라고 지정을 하고, 오늘은 20번째 시드기야 왕이 아닌 18번째 여호야김 3년에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정탐꾼에 의해서 그 왕궁 곳간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여호야김 3년에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그 요아스 때 이미 애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왕의 가라체험을 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아들이 그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가라체험을 받게 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백성들, 그리고 장관들, 신하들,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라가 힘이 없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때에 이스라엘 왕 18번째 왕 때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이르러서 에워쌌다가 3년을 에워싸게 돼요. 3년을 에워싸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리 한 대가 뭐 10배로 가격이 뛰어오르게 되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짐승을 다 잡아먹고 음식이 끊어진 지 오래고 자기 자식을 하나씩 잡아먹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포기를 하지 아니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포기를 해라. 그러면 이 물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을 일도 없을 것이고 자기 자식을 부모가 배고프다고 잡아먹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다. 포기를 해라라고 했지만은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나 항복을 안 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정까지 일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을 보고해 두었더라. 이 바벨론 우상 신의 그 창고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 성전 기구들을 같이 놔뒀더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하고 정치 정책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기원전 722년에 멸망시킨 이후에 이 포로로 끌어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노예 정으로 쓰고 또한 이웃 나라로 다 퍼뜨려 버립니다. 이주를 시켜버려요. 반면에 이 대영 제국 바벨론 너부갓네살은 3절에 나옵니다. 곧 흠이었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더라. 근데 그 어떤 사람들 포로를 끌고 갔냐? 이게 바로 1차 포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즉 1차 포로 때는 왕족 그리고 귀족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 박사 학위 딴 사람들, 이 지식인들을 먼저 1차로 끌고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치 정책은 이 식민지를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더라도 이 아수르처럼 그렇게 똑같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갈대아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의,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한 이 왕이 먹는 진미애를 그런 걸 다 주면서 왕 앞에서 자기들 같이 관직을 주고 쓸 수 있도록, 즉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을 쓰는 게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정치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오늘 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되었는데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어가 이름으로 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식 이름 방언입니다. 바벨론식 언어로서 이름을 지어지는 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지어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창시 개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청,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이 갈대아식, 바벨론식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에는 이 부정한 음식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다니엘이 아무리 노벨 물리과학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신분은 종입니다. 포로예요.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이렇게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위기에서 이렇게 정한 없이 부정한 없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겨서 왕이 나를 죽이게 되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8절이. 하기를 왕에게, 환관장에게 구하니. 근데 이 환관장이 화를 내지 않냐고 자기에게 하는 말이, 내 혹시나 이렇게 내가 죽게 되더라도 다른 끌려온 사람들, 다른 끌려온 포로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바벨론 사람들한테 비했을 애에 내가 너희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인데 너희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왕에게 뭐라고 되냐면은 10절 끝에 나오게 됩니다.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이 머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직위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머리가 잘려나감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 때문에 이 환관장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점점 해봐라. 혹시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의 뭘 보고 알겠다라고 하게 되죠. 왕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왕에게 물어보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니 그것도 하나 관리 못하나 해서 그 사람 목에 당장 달려가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 다니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차로 포로로 끌려 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은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인 신분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미 구약의 요셉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와 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나라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멸망당하진 않았지만은 이 바벨론 군사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성전의 기명들이 이 바벨론 시내 창고에 같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엄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눈물을 흘리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원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8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러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신앙심 한 개, 또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는 이미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그 포로에서 풀어서 되돌려 올 수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장착을 해서 공부도 하고 집도 짓고 직장도 구하고 해서 되돌아올 때에, 이런 기회, 왕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때에
되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내가 이렇게 종으로서 살 수도 있지만은 이 왕궁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아수르하고 틀리게 바벨론은 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한 가지, 내가 이 왕궁에 와서 살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자. 요 두 가지를 정한 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죠.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니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저 꿈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꿈 해석. 이 꿈 해석, 이상, 꿈을 꾸는 것. 이것은요,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거기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배를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꿈을 꾸게 되고 이 세상에 이 끝의 마지막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 심판하게 될 것인지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도 많은 꿈을 해석을 통하고 또한 그 먼 미래에 대한 이상 꿈을 꾸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다니엘에 우리는 평행 이론으로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정리를 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쭉 21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끌려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그 앞나라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그 자리에 바벨론이 서게 되고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메데라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옆에 이 메데가 대영 제국으로 크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메데 족속이 살짝 두 왕이 아하수에르와 다리오라는 그 두 왕이 서게 되는데 이 왕이 메데라는 나라를 접고 페르시아라는 왕으로 나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가 나오게 되냐면요, 에스더라는 성경책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묶어가지고 이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계속 멸망을 해서 포로 기간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 그리고 그 넘어서 페르시아 왕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이름이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시간이 흘러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어떤 일이냐면요, 70년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70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되돌아가게 해라 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1차에 스룹바벨, 2차 느헤미야, 3차에 에스라에서 이렇게 쭉 귀환이 오게 되는데 이 귀환이 오게 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정착을 해서 벌어 모았던 많은 목재들, 자재들, 그리고 물품들,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축에 의해서 끌어오게 되죠.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 왕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활동하였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왕이 4명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연도대로 순서대로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짝 뒤바뀌어서 나오게 되는데, 족보로 보게 되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게 되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되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살짝 뒤틀어 가지고 메대 왕 다리오, 아하수레 왕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오늘 21절에 나오게 되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까지 4명의 왕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가 뭐 주는 음식으로 해서 공부를 가리키고 있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포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이 아벳노고가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큰 꿈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불러 제낍니다. 불러 제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 해석 좀 해봐라. 폐하 왕의 꿈을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해석을 해드리지요. 아니 이것들이 너가 그 정도로 무당이 능력이 있다면서 나의 넙을 먹고 살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해석이 뭐라지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꿈을 처음 꾸어봤기 때문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그걸 먼저 알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데 정말 능력 있는 무당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무당들이 다 느부갓네살에서 머리가 위태하게, 목숨이 위태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은 이 다니엘이 그 처음에 만났던 환관장을 통해서 왕을 뵙기를 원하죠.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수염을 깎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 네가 꿈을 잘 해석을 잘한다고 내 꿈을 한번 해석을 해보아라. 바벨론 무당들처럼 꿈을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꿈부터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왕은 큰 신상, 동상을 하나 꿈을 꾸셨네요. 근데 그게 꼭 사람 모양처럼 생겼는데 뭔가가 이상합니다. 머리는 재료가 뭐가 되고, 몸통은 재료가 뭐가 되고, 하체는 재료가 뭐가 되고, 손발은 재료가 뭐가 되고, 이런 꿈을 꾸셨네요 하고 하나하나 풀게 되죠. 이 하나하나 풀게 되고, 그래서 이 풀어서 이 머리는 시대가 뭐가 되고, 몸통은 시대가 뭐가 되고, 다리는 시대가 뭐가 되고, 손발은 흙으로 철로 이루어진 이것은 뭐가 되고, 다니엘이 하나하나 풀어 헤칩니다. 옳다구나. 느부갓네살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을 시키게 되죠. 이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것이다. 머리는 무엇으로 만들었고 무슨 시대가 되고, 몸통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시대가 되고, 이렇게 쭉 해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신상을 꾼 것과 꿈 해몽까지 다 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돼요. 또 한 가지 꿈을 꾸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지만 이런 일이 있겠지만 하지만 왕은 평안하게 이 땅을 사시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꾸었던 이 꿈,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게 되면은 나의 혁혁한 이 바벨론 대영 제국을 세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이 백성들한테 위험이 될 것인지 동상을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됩니다.
북한에서 그러잖아요.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이라든지 거기서 사람들이 모두 지나가면서 절을 하고 지나가듯이 요런 동상을 만들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이 이 동상을 보고 절을 하지 아니하면은 큰 엄벌에 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오히려 자기 이 신상을 우상화시키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큰 벌을 내리겠다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서 끌려 들어갔다가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 말을 번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애간장이 탑니다. 근데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살아나오게 되고, 두 번째 꿈은 이 모든 영광을 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신상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상화함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까지 다니엘이 다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벨사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벨사살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그 부귀 영화로 인해서 맨날 술 먹고 잔치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글씨가 적게 되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매네매네 되기를 우바르신. 이것은 내가 저울로 또 재봐고 또 재봐고 또 재봐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나라 멸망시켰고 남의 나라에 주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느부갓네살 그 아들 벨사살 대에 넘어서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길게 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포로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까지 넘어가는데 70년이 좋게 안 걸린단 말입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70년 만에 나라가 3개가 바뀌게 돼요. 즉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지 아니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차없이 다 무너뜨린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다리오가 왕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아하수에라 왕 아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페르시아 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넘어오기까지 이 페르시아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너 되돌아가라 해서 1차, 2차, 3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냐고 자기 땅을 먼저 농사를 짓지 않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마음대로 풀리진 않죠. 뭡니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이스라엘 원주민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이주해 왔던 바벨론 첩자들을 인해 가지고 성전 재건축이 멈춰서게 됩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 사람들이 와서 뚝딱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큰 성을 지어가지고 이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이미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다리오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얻게 되죠. 구약에서 국무총리를 직책을 얻는 사람이 2명입니다. 그죠? 한 명이 누구죠? 요셉이 어느 나라에 가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이 꿈 해석을 해주고 왕의 꿈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왕의 꿈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요 왕후가 되고 나서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지 말라 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렵게 그죠?
하지만 마지막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정녕 내 출신을 밝히고 왕이 나를 포로로서 죽이려고 하면 죽겠노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구하기를 구하였고, 오늘 이 다니엘은 이미 자기가 포로고 유대인 출신인 줄 알아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죠. 아까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강구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정해놓은 만들어놓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그죠? 그러한 것이 무슨 말이냐? 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는 이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함에 있어가지고 그 반란군에 의해가지고 성전 재건축이 막혀고 스탑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편한 위치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뭐 재건축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오로지 자기는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이 위치, 국무총리 이 위치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비단 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어떠한 일? 자기 성공 스토리가 아닌 예루살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자기는 비록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몸에 있지만은 이 재건축을 하고 있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 에스라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자기의 뜻을 정하여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1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이것은요, 현재 예루살렘 상황, 바벨론 상황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때면 이미 기원전인데요. 세상 끝날 이야기가 이미 이때에 나오게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에요.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은 여러 천사들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입니다. 개국은 나라가 선 이유를 말합니다. 나라가 선 이유로 가장 큰 환란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망하면서 이미 망하였고 이미 고려에서 원년까지 왔기 때문에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10절에 한 번 더 봅니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깨끗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3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쉰다가 끝날 때나 네 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오란 대로 돌아오던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장수는 12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꿈을 해석을 통하여서 그리고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을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이상을 보고 꿈을 보고 지금은 하나님 옆에 계시겠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먼 미래를 기다리며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선지자 12명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 또한 예레미야가 권고한 그 위로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추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하여서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총리직까지 승진하였지만 그 자기 현실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자기 고향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질병 속에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겨울이는 추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다니엘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편안함이 아닌 이 불편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몸을 지키고 고난을 당하고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 이 날들, 이 자유들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양하고 보라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할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많이 나가실 때에 쓸쓸함은 만나도 물론 있게 하시고 주여 구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이 추위 속에서 각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병원에 있는 식구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남은 기간 동안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가족이 다 되고자 원하는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